성처 성주하면 찾아 통신이 소저 작주하면 입처가 개진이더라 나 하이미 자부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 임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실충 어려 제6편 이 여우같은 촌떡이야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선서의 실충 어요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은 그대 자신이고 바루를 들고 밥을 먹을 때 그 밥은 그대 자신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을 말대로 분석해 본다면 말이야 헛소리입니까? 등은 그대 자신이고 라고 하시는 것은 등도 이 몸의 일부이지만 사대 육신에 포함된 것이니 당연히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화나공신을 자신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사법계관이며 자기 자신이 이 몸을 자신이라고 했으니 이 몸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이법계관이라고 본다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을 분석해보면 사대 육신이 있지만 이것은 자신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입니까? 그럼 사대 육신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운명입니까? 세포 하나도 원자 하나도 양자 하나도 자신이 시킨다고 덧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자연이 그 생명이 다음에 또한 그 자리를 다른 세포에 의하여 내어주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인 이 사대육신도 자신이라면 자신이지만 누구면 치수 화풍으로 나누어지고 육체적으로 본다면 머리 몸뚱이 양팔 양쪽을 일러 사대 육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로 보면 하나이고 사대로 보면 넷이고 육신으로 보면은 여섯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분해하여 한 세포별로 본다면 수억 개의 세포로 분할되고 양자로 본다면 물황수 물황강이 됩니다. 이 몸을 바라보는 견초와 안목에 따라 천차만별의 명색이 생겨나지만 그 몸뚱이는 이 소우주의 법칙에 따라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스스로 살다가 변하여 사라지게 한 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대육신 안에는 이 몸뚱이를 다스리는 한 물건이 있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돌!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신경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강가하고 자각하는 이 한 물건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비셀 신이 이를 가지고 대경인 색성향미 촉법을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18개이니 이 내 마음으로 삼천대 전 세계의 대개 6가지로 받아들이는 이 전체가 결국 하나인 것이 일신법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무량수 무량가이고 모으면 하나이니
이것을 자유자재로 모으고 흩어짐에 자유로운 것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모든 것은 다 있는 그대로 실상이면서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제법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은 시간적으로 보면 연기적으로 현상이 일어나 생주임이료 성주 개공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양별이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결국은 본래공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진리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생멸법으로 본다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필경공에 맞서지만 시간이란 지금 여기를 벗어난 것이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모든 것은 다 진실 예상한 진여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말로 하면 중도 실상인 것입니다. 돌! 바로를 들고 밥을 먹을 때 그 밥은 그대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기서 밥은 무엇입니까? 그냥 음식인 것입니다. 그럼 밥을 지은 이유는 이는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 물건이죠. 그럼 이것을 먹어서 자기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에 담배 있을 때는 자신과는 다른 한 물건으로서 그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적으로 시가적으로 본다면 바로에 담았으니 그 다음 순서로 본다면 사람이 먹겠지만 아직은 바로에 담배 있으니 당연히 자기 자신이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연기란 시간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시간이란 차별적으로 본 것인 연기는 사실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 시간을 두고 형상이 바뀌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그 한 물건과의 또한 생주인멸의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문서단은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자신이란 것은 사실 있느냐 없느냐 생사를 물은 것입니다. 어느 것이 생이며 어느 것이 멸인가? 무엇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 없는 것이냐? 어느 것이 자신이며 어느 것이 자신이 아닌가를 물었으니 이것은 사물의 법칙인 사법계에 걸려있느냐? 아니면 바른 안목으로 비춰보는 진리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이 법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벗어난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로 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운을 띄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성기방편을 띄울까요? 이것은 그 상대의 남성들이 견체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물었다. 밥이 자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의 뜻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밥이 자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는 말의 형상으로 본다면 밥은 밥이 아니요 밥 아님도 아니니 밥이 있는 그대로 밥이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아니며 자기 자임도 아니니 자기 있는 그대로가 자기다가 되는 것이니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자체가 전도 몽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몸뚱이는 사대육신의 화나 공신이라 했듯이 자기는 본래 공에서 본다면 자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형사일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색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며 마음이 그려낸 진공묘이라고도 되듯이 화나 공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몸이 있어 마음도 있고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에서 인연인 인과 연으로 이어지는 연기적 현상입니다. 그럼 연기법은 석존이 말씀했지만 이것을 석가모니 보레의 깨달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에서 그렇게 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이 바로 진공묘인 것이니 모든 것은 본래 공이지만 그 진공의 속에서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하하하. 그러니 한쪽 편에서 말을 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주인공과 밥이라는 손님인 객이 바로 채용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채가 없으면 용도 없는 것이고 용이 없으면 채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상대성 원리인 것이며 인연법인 것입니다. 인과 연의 관계는 상호 이존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인이 없는 연이 없고 연이 없는 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있다와 없다는 바로 무의와 유인 상대성이며 하나이며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문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여우 같은 촌뜨기야 하시면서 부정해버립니다. 부정을 하고는 또 아주 상욕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촌뜨기라고 하면서 아주 상대를 깔아뭉개버립니다. 왜 이렇게 신사답지 않게 선사답지 않게 논리나 이론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사고백비로 부정해버릴까요? 사고백비와 백비는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고와 백비는 불교 특히 불교 논리학으로 철학에서 모든 존재와 형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언어와 분별을 초월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네 가지 구조를 뜻하는 모든 현상과 개념을 설명하는 근데 시공계는 네 가지 논리적 형태를 말합니다. 이 사고는 존재와 비존재, 같음과 다름, 모든 대립적 개념을 아우른다. 첫째 시유, 있다. 어떤 개념이 존재한다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존재한다. 둘째 시무, 없다. 어떤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영무, 영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존재와 비존재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넷째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존재의 비존재를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의 논리를 초월한 진리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이 사고는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불교의 논리적 방편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구절만으로는 궁극적인 진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논리적 분별은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백비는 무엇입니까? 백비는 100가지 부정을 뜻합니다. 이는 사고의 논리를 한계를 넘어 모든 언어적 분별과 개념적 틀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진리에 다가가려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사고의 각각의 구조를 다시 사고로 나누어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유는 유가 무, 유가 영무, 유가 비유, 비무 등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이러한 부정의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100가지 부정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목적은 백비의 목적은 모든 개념과 분별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모든 언어적 논리적 개념들을 하나하나 부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의미는 백비를 통해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언어의 영역밖에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진리를 설명하려 할수록 진리에서 멀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백비는 언어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언어를 초월한 공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편입니다. 사고와 백비의 관계, 사고와 백비는 불교의 공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고는 진리를 네 가지 논리로 틀로 분석하려는 시도입니다. 백비, 그 사고의 틀조차도 결국 진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논리를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고는 논리적 분별의 한계를 보여주고 백비는 그 한계를 넘어 있는 모든 분별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진공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심오한 불교 철학의 모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이전의 말이란 것이 선으로긴 것입니다. 특히 조사서는 그래서 언어도다, 즉 진리를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말 이전의 말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불의문자, 즉 문자들도 드러낼 수 없으므로 문자 이전의 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행체문이란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생각이 진공요요인 것이고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사는 아주 부정하고 무시하고 하대까지 하고도 모자라 아주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너는 밥이 자기라고 말하지 않았더냐라고 하시오. 어떠한 암흑에서 밥과 자기가 같다고 한 건지 견처가 무엇이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때 스님이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자기적 견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문사는 아주 안목이 전혀 없는 천체임을 바로 봐가지고는 아주 무시한 천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여 더욱 혹독한 말로 꾸짖고 있습니다. 영원히 꿈에선들 보겠느냐 이 촌떡이야 라고 하시야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다시 발심하여 초발심으로 돌아가 지금 여기 이렇게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관원선이라도 하여 의정을 일으키고 불신과 욕심과 의정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수행정진 해보라는 뜻으로 혹평을 내버립니다. 이것이 조선님들의 자비심인 것입니다. 더 성물이면 내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